옛날에 한 임금이 난리를 피해서 잠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워낙 급박한 상황이어서 왕은 평복으로 갈아입고 신하 겨우 몇 명만 데리고 한 시골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농부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 좀 묵어가기를 청했는데 농부가 보니까 좀 귀한 사람들 같아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으니 정성껏 대접을 해줍니다. 난리가 그치고 왕이 다시 이제 환궁을 하게 되었는데요. 궁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어려울 때 그렇게 정성껏 자신을 도와줬던 그 농부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농부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불려가 보니까 농부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이 임금이었는지는 전혀 몰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이었던 것이죠. 왕이 말합니다. 내가 아주 어려울 때 네가 나를 정성껏 돌봐주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길 원하는데 벼슬이든 땅이든 네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말해보라. 여러분 같으면 무슨 소원을 말씀하겠습니까?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며칠 뒤면 제 나이가 환갑이 되는데 혹시 임금님께서 왕림해 주신다면 너무나 황공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소원이라면 내가 그날 자네 집으로 가겠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보냈어요. 임금님이 그 집을 방문하신다라는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궁중의 관리들이 준비를 위해서 그 집에 드나들기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수군거리다 본 사람들이 삽시간에 이제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여러 효족들, 유지들이 정말 축하 예물을 이 농부에게 많이 보내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왕이 이곳에 오는데 그 농부와 친분이 있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농부를 대단하게 여기고 우러르기 시작해요. 마을이 여기저기 소문나서 유명한 마을이 됐어요. 이 농부 역시 유명인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여생을 아주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왕이 한번 방문을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온 우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왕이 찾아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잉태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마리아에게 장차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주죠. 여러분 이 얘기가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을까요? 몹시도 당황스럽죠. 아니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데 아기가 잉태될 거라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친족인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자녀를 잉태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증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부지런히 엘리사벳 집에 방문을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주의 모친께서 내게로 나아오다니 이게 어찌 됨인가. 문안하는 소리가 들릴 때 복중에 내 아이도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확신하는 그런 찬송을 하게 되죠. 염려하던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제 두려워했던 마음, 의심스러웠던 마음 다 내려놓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그 찬송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47절과 4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분명히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어요. 자신은 결백하죠. 그리고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 어린 소녀가 자녀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감당하기 쉬운 일입니까? 너무나 벅찬 일이죠. 분명히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 아닙니까? 오해할 거예요. 부정한 행실을 했을 것이야. 이러면서 정죄할 겁니다. 율법대로 하면 부정한 행실을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증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찬송이 넘쳐났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 잉태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돌아보신 사건이구나. 은혜의 사건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돌보셨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헬라 원문에 보면 이게 이제 두 단어로 된 말이에요. 그 위에서라고 하는 에피라는 단어가 있고, 또 돌보다라고 하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에서부터 날 돌보셨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런 돌봄받을 만한 위치가 아닌데, 저 낮고 비천한 자리에 처한 사람인데, 보좌 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나를 기억하시고 살펴주시고 은혜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의 어린 소녀라고 하는 위치는요, 사회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요즘이야 우리 인권이라는 그런 것이 발달된 시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두가 소중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유대 사회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입장, 특히 어린 소녀라는 그 존재는 그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귀족 집안의 자제인가요? 출신과 배경이 뛰어나던가요? 아닙니다. 평범한 집안에,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왕이라든가 제사장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회 지도층 중에 누군가를 택하지 않으시고, 정말 아무도 생각지 않는 비천한 한 시골의 소녀의 그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만세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비천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그 안에 모셨다고 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이 대대로 복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제 후로는 이 말은요, 완전히 앞의 시점과 뒤의 시점이 달라진다고 하는 뜻이에요. 앞에 어느 시점이 변화된 능력이 있었을 때, 이것이 이제는 변화된 신분과 능력으로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천한 신분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만난 그 이후부터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런 존귀하고 복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일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것은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를 돌봐주셨고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 살핌을, 보살핌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힘과 위로입니까? 정말 힘든 게 뭐예요? 아무도 나를 돌아봐주지 않는다, 날 돌봐줄 사람이 없어, 이것이 막막한 거잖아요. 외롭고 힘든데 내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이 사람을 더욱 절망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낮은 자리에서 비참하게 눈물을 흘릴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외롭고 나를 돌아봐 줄 사람이 없다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너는 내게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나를 돌봐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은 영원히 존귀한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겨우 예수님을 잉태했을 뿐이에요. 육신으로.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느꼈던 그 기쁨보다, 그 능력보다 우리는 더 큰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하는 이 기쁨, 이 찬송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이루신 역사가 있어요. 50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한다. 여기 이제 두려워하다고 하는 것은 뭐 공포스러워서 무서워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존경한다, 경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사건이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낮은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닙니까? 어느 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우리 모든 이 기업의 회장님이 갑자기 찾아오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이게 마냥 기쁠까요? 물론 오셔서 보너스라도 더 챙겨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문책하러 오시는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부서가 이거 벌벌 떨 거 아닙니까? 이게 마냥 기쁨만이 아니라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가 나를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 그 앞에서 우리 모두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행동 거절을 바르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 삶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 정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적하실 만한 부분이 없는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된다는 그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사람은 두려워하고 세상 권세는 굉장히 신경 쓰고 두려워하면서 정작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디 세상 사람들 뿐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어차피 다 용서하셔. 자비하신 하나님 아니야. 죄는 인생이 짓는 거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죄악을 무덤덤하게 행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려운 사건임에도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이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황송하고 정말 놀라워서 내 삶을 그럼 이분 앞에서 어떻게 나는 내 삶을 단정하게 행할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이 긍휼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임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에서 담대함을 입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바로 세울 때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아가죠. 그러다가 세상에 풍파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여지없이 두려워하고 꺾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돼도 큰일 났다 싶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모든 두려움도 점차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 삶을 바로 세워가고 당당해지면 나를 두려워하게 했던 모든 일들이 점점 내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내 삶에 확실해지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이 담대함으로 세상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에 OECD에서 이 코로나19 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초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세계 각국의 그런 불안증 또 우울증 유병률이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 유병률이라는 말은 어떤 시점에서 한 지역에서 일어난 그 환자의 수, 그리고 그때 그 지역에 있던 전체 인구의 수를 비례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였는데 그 시점에 그때 환자가 몇 명 발생했다면 그 퍼센트를 따져서 이제 유병률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특히 이 유병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 우울증 유병률은 37%였어요. 100명이 있었으면 37명이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15개국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단연 1위였습니다. 그리고 불안증 유병률 역시 30%로 상당히 상위권에 그렇게 랭크가 되어 있어요. 아니, 똑같이 코로나 겪었잖아요.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움, 이거는 뭐 우리 국민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세계 민족이 느끼는 똑같은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율이 좀 높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여기저기가 좀 아픈 것 같아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증상이 이런 거죠. 심장이 좀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식은땀이 납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머리가 아파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몸에 이상은 없는데 뭔가 자꾸 심리적으로 아픈 것 같고 불안하고 뭔가 이상한 현상이 내 몸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특히 많을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경쟁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도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여유 부리고 늦장 부리면 뭔가 도태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조급해지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대로 스트레스가 많죠. 직장인은 이 직장을 내가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이 경기가 불안한데 어떻게 될까? 이걸 늘 염려하면서 일합니다. 한편에서는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걸 걱정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집값이 반대로 너무 오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걸 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나름 또 어떻게 보면 투자를 좀 해보려고 주식을 사놨는데 주식이 떨어져 갖고 오를 기미가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남들은 이 바쁜 세계에 이렇게 저렇게라도 다 어떻게든 길을 마련하는데 나는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압박하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고 변하는 거야 어때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급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조급하게 이리저리 몰려다니다가 마음의 그런 부담, 불안과 염려만 커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에서 이렇게 바람 불면 이리 휘청하고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휘청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뭘 의지하고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큰 능력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두려움이 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살면서 이런 두려움은 계속 만나겠죠.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결국 내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두렵다고 여러분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낙심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길로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어느 상황에서든지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역사가 있습니다. 51절 이하의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이치, 그 이치와 정반대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죠. 세상은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 가진 자들이 득세하고 위세를 떨쳐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억눌리고 위축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아니 그 이후로는 이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역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 나라로 바로잡는 것이죠. 원래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오히려 교만한 자가 자기 권세를 믿는 자들이 득세하는 잘못된 어그러진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잘못된 역사는 주께서 바로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만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조금 더 풀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 내 권세, 내 가진 거 이거 자랑하고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자신의 권세를 믿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나갈 때 사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악한 사람들은 불의와 거짓을 행하면서도 죄책감을 몰라요. 얼마든지 내 권력이면 내 힘이면 이 죄악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해요. 자신은 결코 잘못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권력이면 능히 자기의 죄까지도 막아낼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마음이 어떤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나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허탈해집니까? 아니,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잘 돼야지.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은 걸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상심이 되고 허탈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고 권세 있는 자들의 그 모든 권세를 흩어버리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들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들, 그들 때문에 부당하게 억눌렸던 사람들을 신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옳았다는 것, 선하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악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를 결단하고 나갔던 사람들, 그 은혜를 목말라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줄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고 하시잖아요. 여기 부자나 줄이는 자가 단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가난하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줄이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 그걸 말하는 거고요. 부자는 하나님 아니어도 나는 충분하다, 내 힘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풍요를 보장받으려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구했던 사람들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정당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위세를 떨치던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 지금 와 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도 참 없고 누리는 것도 없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모든 걸 부욕해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 진정한 존귀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 진정한 부유함인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항상 만족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런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4절과 5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되는 이때까지, 이 역사가 있기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을 암울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말씀이 어두운 시대, 캄캄한 시대를 살았어요. 국가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여러 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헬라 민족이 와서 지배하다가 조금 해방되는 것 같다가 시리아 민족의 압제를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통치를 합니다.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때 참 어둡고 힘든 시절을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셨나 봐.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죠.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제 떠나셨어. 그 마음이 그런 불신과 의심으로 팽배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잊지 않으셨어요. 아니, 잊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다가 그 때가 되었을 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 구원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믿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그 효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 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수없이 약속하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냥 믿는 사람 듣기 좋으라고 막연한 위안 주시려고 공수표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라도 결코 실행되지 않는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는 영원히 변치 않고 그 신실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2000년 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낮아졌던 인생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빈손이었던 인생은 부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대림절 마지막 기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던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마음속 깊이 모셔 동행하면서 놀라운 기쁨과 이 영원한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의 궁일함을 입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능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그 은혜가 충만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주님이 부욕해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신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욕케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자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